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로운 날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5월달을 행복한 5월로 이야기했다면 저는 6월달은 평안한 6월을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한 6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쟁의 아픔이 있는 6월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서로 평안함으로 이 6월 한 달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 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그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라 이야기하며 그 5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자리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친히 다시 사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그 승천을 함께 하던 목격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 받으라 라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말씀 속 보여주는 사도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저들은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었던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즉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저들은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삶 속에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 저들이 어떠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선택되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생활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며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했지만 사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저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모순이 많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여 나는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 말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지요.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령 강림주일의 필요성과 그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이 무엇 같아요? 무엇 같이 보입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 그림에 보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자를 옆에서 바라본 H자 형태의 의자가 있지요. 거기 나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내 삶의 영역에 십자가, 즉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불신자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내 스스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생겼지요. 원형 밖에 있는 내 삶의 영역 밖에 있던 십자가가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즉 이것은 너무나 다른 그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보았던 그림은 나와 십자가, 나와 복음, 나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 십자가, 즉 내 안의 모든 영역은 나로 채워져 있는 삶, 한마디로 불신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 지금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내 삶의 한 영역 한 켠을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영역 밖에 있던 십자가가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그동안 있었을까요? 교회랑 전혀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에 오겠지요. 주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교회에 오시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겠지요.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랑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의 자리에 교회가 자리 잡고 예배가 자리 잡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았는데, 적어도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얼마큼 있었는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부분은 새롭게 그 자리가 주어졌지만,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은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러한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의 모습과 지금 그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영역 한 켠을 신앙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과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의 증거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맞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하나님을 알기 이전이나 하나님을 안 이후나 사실 삶에서는 크게 별다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면 정말 십자가의 자리가 바뀌어진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 저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결정하고 이뤄가는 주체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 가운데 나를 헤아리는 주체도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헤아리고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주체도 역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의 신앙이 한켠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그림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져 있지요. 그 의자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 중앙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결국 내 삶의 가치가 그분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의 증거가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모습,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림에 보면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 삶의 영역에 전혀 함께하지 않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서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며 거기에 영향력 있는 증거를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그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에 속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제가 볼 때에 안타깝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그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켠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교훈을 받아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여전히 내가 내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오늘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배운다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내 중심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거기서 결국 제한되어진,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나의 자리, 나의 모습은 어딘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변화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의 한마디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임하시는 것,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이제는 그분의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내 삶의 한켠에 자리 잡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온전히 끌어가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교훈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배우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앙 컨트롤 박스의 그 핸들링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에 저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도망하던 자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그저 자기를 위하여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오늘 이러한 변화의 가치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저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저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또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교훈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전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닌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삶의 중심에서 저들에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나타내게 하셔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저들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단순히 방언을 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대로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그 일을 이루는 주체가 바로 저들의 삶에 임한, 저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여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해야 되겠다.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말을 다른 나라 말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저들의 입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음을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뤄가신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저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저들을 주장하셨던 것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덧입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저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당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근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참 재밌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의 오로지의 의미는 아마 최선을 다하는, 집중하는,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거기 모인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두커니 있었을까요? 하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앞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결코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꿔나갈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밤을 지새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먹을 것을 끊어가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았습니까?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한국교회 성도는 한마디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자들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 금요일 금양로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심지어는 교회 주변에 여러 다른 교회 성도도 기도할 자리가 있다 하여서 나와서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코로나 한 2년 넘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는 어쩌면 기도의 명맥을 이어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많은 성도님들 나오시면서 이제 금양로 기도에 지난 금요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금양로기도회가 마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발전소와 같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며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내 삶에 임하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를 얼마나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의지가 꺾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보통 식당 앞에 재미난 바람 인형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신 적 있지요? 밑에서 모터를 돌려서 바람이 나오면 인형이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잘못 밟아서 코드가 빠지는 순간 이러던 인형이 어떻게 돼요? 꺼지지요. 주인이 나와서 보고 다시 코드를 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바람이 들어서 막 이렇게 되어지죠. 비슷하죠? 어떤 식당 앞에 하니까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딱 손을 이래가지고 이 바람이 여기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저거 참 잘 만들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마치 내가 저 헛껍데기 인형과 같구나. 바람이 멈춰주는 순간 나는 그저 땅에 꺼져버리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형의 재질이 무엇이든,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든, 어떠한 문구가 써져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멈춰주면 나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금 그 모양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써져 있는 분명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헛껍데기 같은 인생에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헛껍데기 같은 나의 인생이 그 사명을 바라여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이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도망가던 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이 권능을 받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받아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